2015년 군대 갈 때 그때부터 이제 천등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벌써 보니까 1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1년. 야, 11년 만에 이렇게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대로세요. 주름도 그대로시고. 우리 지수, 그쵸? 지수 7살 때 봤었는데, 이야, 이야. 저는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이 너무나도 많이 쪘어요. 아까 놀라셨죠? 우리 이정현 권사님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예. 오늘 이렇게 천둥교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희도 잘 지냈고 먼저 우리 제 아내랑 아이들도 같이 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 앞으로 나오기에는 약간 좀 긴 거리인 것 같고 한번 인사드립시다. 우리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예. 어, 야, 긴장감과 감동이 한 번에 이렇게 몰려오니까 벅차네요. 예. 저는요, 그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우 만나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개척 교회예요. 거기로 저랑 아내를 보내셔서 정말 없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이렇게 월세 내는 날이 다가올 때면 두렵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마르지 않게 망설이지 않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또 3년 동안 4년이죠. 4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정말 성령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그런 인생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봉담 상동교회라고 하는 봉담이라는 동네 아시죠? 여기서 30분만 가면은 있어요. 봉담 상동교회에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또 중고등부 아동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훌륭한 목사 김성찬입니다. 교만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저를 소개하실 때마다 우리 훌륭한 부목사, 우리 훌륭한 목사라고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옆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에 9월 달에 그 성지순례를 가시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안 가겠다. 원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가셔야 되는 성지순례의 길인데 저보고 가래요. 엄청나게 큰 선물인 거죠. 예, 그렇게 이쁨 많이 받고 좋은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잊지 않아 주시고, 그 덕에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막 떠올랐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작은 할아버지 김지우 장로님. 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우리 홍봉여 권사님 저를 제일 이쁘게 이쁘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쁘다. 그래서 저도요 청년들 볼 때마다 학생들 볼 때마다 그 배웠었던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눠주고 있어요. 넌 정말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항상 커피 맛 사탕 또는 그, 그 과일 맛 사탕이 항상 주일날에는 주머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박복기 권사님께서 사탕을 잘 꺼내주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동네에서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그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세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어느 날 그 양치는 소년이 산 위에서 동네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한 오후 1시 2시 되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아우 심심해. 그리고 번뜩 장난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해야 되겠다. 그래 후다다닥 내려가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저기 계신 김영기 장로님, 저기 계신 김영기 장로님 쟁이 들고 낫 들고 다 들고 올라가가지고 어딨어 했더니 소년이 하는 말 뭐라고요? 뻥이에요. 뻥이에요. 두 번째 날 또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가지고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기 계셨던 지일청 권사님께서 막 달려오시고 신상기 장로님께서 권사님께서 막 달려오시고 온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늑대 어딨어? 늑대 어딨어?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래요? 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 날이 됐어요. 이 소년이 선을 못 지켜가지고 또 한 번 그 선을 넘어서 장난을 쳐요. 어르신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보자. 그래. 요번에 다 올라갔더니 또 뻥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늑대가요.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헐레벌떡 내려와가지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 했더니 뭐라고 해요? 어르신들이 야, 너 거짓말쟁이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죽게 됐어요. 소년이 흐흐흐흐 슬퍼가지고 어른들도 흐흐흐흐 슬퍼가지고 아주 그냥 그 마을이 그냥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아십니까?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다음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소년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찌됐든 그 소년은 그 집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무너진 신뢰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소년이 떳떳하게 그 마을과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뭐게요? 한 가지 방법. 단 한 가지의 방법. 그게 뭐냐면, 영찬아 뭐냐? 알아? 뭐라고? 자, 바로 그거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거짓말쟁이였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뻥쟁이였습니다. 저는 맞아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그 더러웠던 나의 그릇이 나의 몸이 의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천등교회 가운데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 저의 자랑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저의 자랑할 게 없거든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저의 약점은 조금 얘기하고 싶어요. 이 양치기 소년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처럼 저도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왜 신학교에 간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나한테 가득해서 아니에요. 제 친구 장근이 신학교 간다고 해서 따라간 거예요. 제 장근이 신학교 간다는데 어른들이 우와 하시는데 나도 그 틈에 껴가지고 같이 우와 받고 싶었던 거예요. 예, 보세요. 저희 그 박승열 목사님 기억하시죠? 저랑 같은 지방에 계세요. 저희 든든한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같은 지방의 감리사님으로 계시는데 처음에 기훈이 형이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축제 분위기였어. 우와,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리고 시영이 형, 우리 시영이 형 훌륭한 불꽃교회 목사님. 시영이 형이 그 신학교 가니까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시영 목사님.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딱 봤을 때 이야 나도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3 되니까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 친구 장근이가 신학교에 갔는데 이 질 수 없지? 장근아 같이 가자.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친구 따라간 신학교 안에서 저의 삶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절대 소문 내시면 안 돼요. 저는 훌륭한 목사로 소문 나고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열심히 소개해주고 계세요. 학교 수업이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인데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자는 거예요. 왜 자요? 4시 반 학교 끝나고 친구들 동기들과 함께 어디로 가냐면 PC방으로 가요. PC방으로 가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게임만 하는 거예요. 이야, 올바른 삶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이제 전도사가 됐어요. 열방 드림교회 안산 열방 드림교회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새벽에 차 운행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제 학교 갔다가 숙소에 와가지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머릿속에서 게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또 어딜 가요? 또 게임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새벽 차량 운행하기 전까지. 그리고 게임 실컷 하다가 차량 운행 갔다가 새벽 예배 시작되면 졸고 목사님이 저 많이 깨우셨어요. 성찬 전도사 일어나. 아이고 창피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모르셨죠. 이런 인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이. 그런데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나에게 올라오는 그 찔림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살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그냥 무너지고 쾌락에 따라서 쫓아다니고 그냥 마귀가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데 거기에 막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찬아, 성찬 전도사, 우리 성찬이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지?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해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다른 거 없어도 돼. 주의 이름을 1000번 불러라. 1000번 불러라. 그래서요 저는요 주의 이름을 1000번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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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 이름을 부르짖으니까요 껍데기가 벗겨지는 게 느껴져요.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올무가 벗겨지는 게 느껴져요. 왠 줄 아세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경비대들과 그 막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예수님을 찾으러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딱 그러셨죠.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그랬더니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횃불을 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에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오, 그 유명하신 예수여,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주여, 경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마귀의 영이 가득한 그들이 물러나 엎드려진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왕으로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에 질질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고, 예상치 못하는 그 감정들이 나를 감싸고, 그쵸?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막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터져요.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 막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이기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가지고. 발표할 차례가 오면은 교수님한테 쪼로로 가가지고, 교수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성적 안 주셔도 되니까 저 이거 빼주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두려워 보입니까? 두려워 보이세요? 약간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죠. 그렇죠? 두렵진 않아요. 두렵지 않다고요. 어떻게 이 인생이 바뀌었을까? 남들 앞에 서지 못하고 마이크 잡으면은 땀 질질 흘려가면서 두려움에 가득했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저는요,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거든요.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주이신 주님, 나를 장악하소서,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우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아멘. 마귀는요, 마귀는요, 흉갑을 입고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찾아다녀요. 마음이 연약한 자가 어디 있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디 있나? 치려고. 그쵸? 욥기서에 보면은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회의하고 있을 때, 욥기서 보면은 1장을 보면은 그 맞은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도 같이 서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래서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이른다고요. 일렀던, 참소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아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수야, 내가 좀 목이 말라.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니? 자, 보세요. 괜찮아, 물 여기 있어. 예를 들어서 한 거야. 물을 달라고 했더니 지수가 어떻게 해요? 예. 왜 그래요? 제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제가 지수보다 나이가 더 많죠? 지수보다 더 힘이 세죠? 그쵸? 그럼 지수는 제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듣죠. 그쵸? 미안해. 자, 보세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도해 나아가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나의 삶에 찾아오는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의 이야기가 살짝 나와요. 예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미카엘을 명하여서 마귀들을 다 무찔렀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그 전까지는 마귀가 하늘에서 같이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야 하나님 저기 저 영찬이가 막 이런 죄를 짓고 막 저런 죄를 짓고 막 얘는 막 이렇습니다. 막 우리한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죄인이잖아. 너 더럽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두렵잖아. 이러면서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나의 삶 육체 가운데 질병을 불어넣고 질병과 통증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연약한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감정에 휩싸여서 연약함에 휩싸여서 과거에 휩싸여서 그러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그 생명의 피를 흘리셨어요. 아멘. 그 피는요, 그 2000년 전에 흐르고 말라서 땅에 먼지가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보혈은요, 우리 가운데 뿌려집니다.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실 때, 그때 아주 재수 없던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딱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유대 명절이 되어서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로마 병사가 갑자기 그 시몬을 불러요. 시몬, 당신 일로 와. 이 사람 십자가 좀 같이 짊어져. 같이 가. 그 시몬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가 흘린 피를 다 뒤집어 쓰면서 한 걸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대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어가면서 보혈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묻었어요. 자, 그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인생이요. 그 보혈은 실제입니다. 보혈은 실제예요. 그 보혈이 그 가운데 묻으니까 그 가정이 변화가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문안 편지를 쓰는데 루포에게 문안하노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써요. 그 루포가 이 시몬의 아들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루포 하면 누군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보혈의 능력이요. 억지로라도 몸이 새벽부터 밤까지 포도밭에서 일하고 오느냐 좀 쉬고 싶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지 않으셨습니까? 억지로라도 오지 않으셨습니까? 보혈이 묻혀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에 몇 시까지 끝내면 될까? 네, 알겠습니다. 올해 초에 저희 봉담상동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남해 선교를 갔어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다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그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잔치를 열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집집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청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셔. 그럼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통 질병 떠나갈지어다. 복음의 능력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유행어가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오. 대충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시오. 그렇죠?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마을에 갔더니 그 이제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그 동네에 큰 굿 잔치가 열린대요. 그게 문화재가 돼서 굿 잔치,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 했어요? 저희가 그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저희 유행어가 아니라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의 피를 외쳤습니다. 그 전날 밤에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그때쯤 됐을 때 청년들 다 봉고차에 탔어요. 봉고차에 타. 그리고 빨갛게 노랗게 초록게 막 그 당산나무 거기 막 꾸며놨어요. 얘들아 가자.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죠.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죠. 지금 집집마다 거실에 불이 빨갛게 있어요. 그 교회 전도사가 그래요. 여기가 그 이제 이순신 장군 그 노량해전 있었던 그 바로 앞이에요. 그 우상을 기리기 위해서 다 해놨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마을을 사랑하시죠. 이 마을 가운데 성령의 불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누가 두려워했을까요? 그 마을을 장악하던 마귀가 두려워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없었던 그 문화재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 밤 사이에 비가 막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쳤거든요. 사람들이 그 돌탑을 막 쌓아놨어요. 돌탑 가운데 그 깃발들을 막 꽂아놨어요. 막 꽂아놨어요.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외쳤어요. 다음 날 그 밝을 때 가보니까 그 깃발들이 다 넘어져가 있어요. 무당들은요 얼씬도 못해요. 저희가 그 전날에 그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그 귀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 그때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앉아 할머니 한 분씩 손잡아드려 하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누가 일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아멘. 예, 그 취소가 되고 무당들은 하하하 예? 돈 못 벌고 간 거죠. 쌤통이 나가지고 그냥. 그렇죠?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그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자,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게 어떤 의미와 일치가 되냐면 루아흐,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태초에 어디 계셨어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깊은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영은요 질서를 세우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시는 그 영이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겨나고, 그쵸?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나고, 그 권세의 영, 권세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게 무슨 주문 같은 겁니까? 주문이에요? 마법 주문이에요? 아니요. 그건 마법 주문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이에요.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숨결, 호흡,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살아있는 거라고요.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천등교회 가운데에, 이 청등리 가운데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이 운행하다는 말이 그냥 막 우우우 이렇게 막 돌아다니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독수리가 둥지를 지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이면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그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운행하다와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리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에 나를 위하여 운행하고 계시는, 독수리처럼 퍼덕이면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시간을 좋아했어요. 우리 지인철 선생님. 시험이 끝날 때 이제 전 시험과 그 다음 시험에 점수 차이대로 맞는 거였어요. 저는 16대 맞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날부터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에 애들이랑 작전도 짰어요. 그 양말에 뭐 넣을까? 뭐 어떻게 되면 소리 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뭐 벌벌벌 떨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나 봐주지 않을까? 봐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은 막 쫙쫙 맞아요. 쫙쫙 맞는데 저는요, 소리만 커요. 뭔가 안 아파, 안 아파. 이, 권사님 살살 때리셨죠, 그렇죠? 네. 두려웠었던 그 마음이 어찌됐든 간에 나의 편이신 거잖아요. 나의 편이셨잖아요. 나의 편이신 거잖아요. 나를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맞을 때 맞고 나서도 티가 났나 봐, 친구들이. 야,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니냐? 같은 동네라고 같은 교회라고 너만 봐주냐? 막 이랬었어요, 우리. 아무튼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또 어떤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퍼덕이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우리 천등교회는요,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그 헌신을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을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가는 곳마다 자랑합니다. 우리 천등교회는 생명이 있는 교회잖아요. 제 친구 장근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물에 빠지고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린 제가 봤을 때 교회가 흔들렸어요. 성도님들 농사일 내팽개치고 다 모이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짖었잖아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장근이 살아났잖아요.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했는데 살아났잖아요. 지금 생명을 전하는 목사가 됐잖아요. 저희 영찬이 다리 저렇게 됐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뭐 하셨어요? 이 자리 나와서 기도하셨잖아요. 부르짖으셨잖아요. 그 이름의 능력을 활용하셨잖아요. 아멘. 이 천등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은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입니다.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를 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십시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악보가 오신실하신 주 한번 귀로 한번 또 입술로 함께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그와 같이 혼자 두지 않겠다.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지소서, 성령의 불을 나에게 내리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강한 불로 우리 각 사람 머리에 강하게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며 우리 가운데에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그 질병의 손을 얹으사 주여 떠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에 임하는 모든 마귀의 계략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됩니다.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전능교회를 주여 붙잡으소서, 붙잡으소서, 붙잡으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일으켜 세우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서 주여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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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외침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아십니다. 주여 만지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의인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의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천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